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관계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이 말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정치적 동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후대 로마 제국 시대의 세네카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동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과 불행을 느끼기 때문이죠. 오늘 잠언 말씀에서는 인간관계를 위해 꼭 필요한 지혜에 대해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보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어린 시절 아무것도 모를 때 부모님께서 해주셨던 말이 생각납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도 절대 보증을 함부로 서주면 안 된다. 아마 보증 서는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을 많이 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에 항상 이 보증을 서는 것은 위험한 일이구나라는 것이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잠언 말씀에도 보증을 서는 일을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은 나중에 큰 책임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인간관계에서 단순히 보증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은,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은 항상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정을 잘하는 것입니다. 책임져야 할 것과 책임질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조심스럽게 중요한 일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성숙함의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14절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 말씀은 경우에 맞지 않는 축복이 도리어 저주처럼 여겨질 수도 있음을 깨우칩니다. 항상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경우와 도리에 맞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경우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비결이죠. 그렇다면 경우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성숙한 사람일수록 경우에 맞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경우를 따지는 것을 허례 의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예의로서 사용하게 될 때 그 관계는 훨씬 더 깊어지고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은 한 세트입니다. 15절 말씀에 다투는 여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여자는 아내를 의미합니다. 집안에서 다투는 아내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이 계속해서 남편을 괴롭게 하고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은 그런 아내를 감당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남편에게 잘 감당해야 하는 몫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말에 악처가 남편을 철학자로 만든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17절 말씀은 곁에 있는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이 매우 지대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17절 말씀에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합니다. 철과 철을 마찰시키면 서로 날카롭게 됩니다. 그와 같이 좋은 친구를 두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줘서 서로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말씀에 항상 친구를 잘 사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맥락인 것이죠. 다음으로 18절 말씀은 성실한 삶에 주어지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와 자기 주인에게 시종 드는 자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바로 성실함입니다. 성실하게 무화과 나무를 잘 지키고 최선을 다해 주인의 시중을 두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에 따른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보면 항상 성실한 사람들이 사랑을 받아요. 작은 일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봅니다. 그리고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은 사람의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비추인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이 투영되는 것이지요. 내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에 그대로 전달되어 그 사람 역시 나를 알게 되며 또한 그 사람에게 비친 내 마음이 그대로 또 내게로 투영되어 상대방의 마음에 비친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심전심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통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원리인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안 통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에서는 갑자기 스오올과 아바돈이 나옵니다. 스오올과 아바돈은 지옥과 파멸을 의미합니다. 지옥과 파멸은 태초 이래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만족함이 없어서 계속해서 삼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것,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 계속해서 다오다오 더 하는 것은 모든 관계의 파멸을 의미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은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사람은 칭찬으로 단련한다고 말씀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칭찬으로도 단련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22절 말씀에 보니까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함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칭찬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은 사람들을 잘 섬기고 돌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부지런히 살피라 라는 말씀의 뜻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알아가고 지속적으로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두라는 것도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진심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리더들에게 꼭 필요한 진정한 돌봄 정신인 것입니다. 24절 말씀은 재물이나 세상 명예, 어떤 왕조도 영원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는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은 연결이 됩니다. 풀을 열심히 잘 베면 산에서 꼴을 거둘 수 있고, 그러면 그 꼴로 양과 염소들을 잘 돌볼 수 있고, 그러면 양으로 옷을 만들고 염소로 밭값을 치를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넉넉하게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면하고 성실함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게으르고 요령을 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중함, 배려, 좋은 친구, 성실함, 진심, 근면함이었습니다. 반대로 인간관계를 망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경솔함, 나 중심, 나쁜 친구, 불성실함, 형식적인 것, 나태함이었습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간관계를 돌아보시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더욱 아름답고 복된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간관계를 돌아보게 하시고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삶에서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솔함, 배려 없음, 불성실함, 형식주의, 나태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게 하시고 더욱더 은혜롭고 평안한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